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경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성경 공부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목표는 어,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그 가운데 성경에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는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창세기를 마치 어떤 뭐 왕정 시대나 이런 시대로 좀 착각하고 창세기를 읽게 되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이 있겠고 많이 좀 딸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해 나갈 건데 오늘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좀 함께 이 시간 공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공부를 오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선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것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분류를 했었죠. 성경의 분류.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다? 양이 많은가 적은가 그거였다. 자,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가운데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뉘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식으로 됐었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와 노래로 쓰여진 책.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총 12권이 소선지서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복음서가 4권이 있었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었다. 그리고 예언서에는 뭐가 있었다? 계시록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성경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맞아요, 창세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 시대부터 성경이 시작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조 시대 다음에 나오는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자, 우리가 이거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시대는 모두 창세기에서 비롯된 시대예요. 창세기에서 비롯된. 자, 여러분,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창조 시대라고 부르겠죠.
족장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삭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셉이죠. 자, 아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요, 정확한 민족을 이루지는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각각의 부족단이라고 좀 바라보는데, 부족의 시대라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 시대, 이삭을 족장 시대, 야곱, 요셉까지, 요셉은 좀 개념이 다르지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대, 창조와 족장 시대를 합쳐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 관련된 이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눌 건데, 특별히 이 자세하게 나눌 이 두 시기에 관련된 것이 이 성경의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요, 창조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벌입니다. 자세한 건 창세기 시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점점 커지는 경향을 벌여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드디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본보기, 롤모델을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롤모델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류의 4대 문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인류의 4대 문명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나일강 문명. 세 번째, 인더스 문명. 네 번째 뭐죠? 황하 문명이죠. 여긴 중국, 인더스는 어디죠? 인도, 나일강은 이집트.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갑자기 아브라함을 하다가 갑자기 왜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나올까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어딜까요? 우리 지난주 혹시 그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면, 여기를 좀 지우고 지도를 그려볼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자 보세요. 제가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뭐야?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요 지역이 이집트예요. 여기 아프리카, 여긴 유럽, 여기가 그 유명한 중동이죠.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뭘 그리냐? 이게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들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를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놀라운 문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바벨론 문명, 히타이트 문명, 뭐 아시리아 문명, 이런 문명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 여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갈대아 인의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와서 여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죠. 그 12명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12지파가 되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거든요. 12명이 12지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 이집트에서 나중에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쪽 고대 근동 지방의 여기에 모든 이 지역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흉년. 여기가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함께 움직였대요. 70명이 함께 이주를 쭉 이렇게 내려와서 쭉 해요. 이주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해요. 몇 년의 시간이 점프를 했느냐? 무려 쭉 400년이라는 시간이 점프를 해요. 여기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하고 점프를 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뭐 쉽게 설명해서 이게 나갈출이죠.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를 발음 끼워대로 읽으면 애굽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을 나간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가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냐면 광야 시대라고 불러요.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시대예요. 사실상 출애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광야 시대를 모세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에는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아까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자, 우리가 이 시기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가나안 정복 시대. 무슨 말이냐? 자,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원래 가나안은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가나안 정복 시대. 여기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여러분 그 배웠던 거 다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고 읽으셨던 거 다 기억나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당연하게 어떤 책이 여기 포함되겠어요? 뭐 너무 쉽죠. 사사기. 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하고 룻기가 하나 더 포함됩니다. 룻기. 너무 쉽죠. 사사시대에는 사사기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라 그러냐면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근데 아직 왕은 아니에요. 원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을. 그런데 왕은 아니고 이 재판관들을, 재판관은 뭐냐면 각 그 지역을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지역을 방어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면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근데 이 왕정 시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사람들은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그 다음이 다윗, 그 유명한. 그리고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의 세 명의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느호보암이라는 왕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느호보암이 좀 정치를 잘못해요. 이제 나중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막 이 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할 텐데 느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느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요. 남유다는 느호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시작해요.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이 남유다 느호보암에 있죠. 근데 나라의 크기는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셌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였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자,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났는지도 이제 그때 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맛보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이 통일왕국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내용이 사무엘 상하, 삼상 삼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까지, 열왕기상까지의 내용이고, 여기 이제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이제 요게 이제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이었느냐? 여기서 끝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자, 간단하게 한번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좀 볼까요? 자, 창조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시대. 이 모세시대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는 모세시대라고는 이야기 안 했었죠. 근데 우리 쉽게 모세시대라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출애굽시대가 있고요. 출애굽시대, 또 하나는 광야시대. 자, 이 광야시대를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였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시대가 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다? 이제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그때 사사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어디다? 왕정시대이다. 자, 왕정시대는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와 두 번째 분열왕국 시대로 나뉘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나라가 어떻게 나뉘어졌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었죠. 그런데 자, 분열왕국 시대 말기에 가면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아시리아라고 하는 미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번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요 사이에 약 200년의 시간이 있어요. 뭐 200년까지는 아니고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 이렇게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 요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구약 성경 사실상 끝이 말라기라 그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가복음인데 요 중간은 한 400년의 시간이요 붕 하고 떠요.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넘어갔냐?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복음서, 예수님의 시대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두 번째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했던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성경의 시대적인 구분만 우리가 좀 해 보았어요. 더 이상은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매 시간 동안 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성경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성경이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은 좀 간단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